안녕하십니까. 붓다나라 대표 중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와 공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윤회하고 결부하면 항상 이제 해탈, 생사, 윤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단 해탈이라고 하는 게 생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있을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를테면 생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생사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또 해탈 그러면은 생사 해탈. 그래서 저는 그 불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사를 지금 불경 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생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서 불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씩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지 말았어야 하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해결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러네요. 석가모니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네. 훌륭하대요. 그래서 글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부처님은 분명히 생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생사 문제인가를 이제 차치하고라도 일단 생사 문제 해결한 게 불교는 맞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왜 늙어 죽을까? 그러다가 생이 있으니까 늙어 죽는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가는 그 성도하시는 과정에서 사유 출발점이 우리는 늙어 죽는다는 사실이고 늙어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불교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늙어 죽는다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럼 안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러면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안 태어나자고, 안 태어나는 공부를 하자고 이런 이야기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데요. 정말 이게 생사문제 해결한 걸까? 안 태어난다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뭐 출산을 안 해서 문제인데 불교 공부하면 더욱 출산을 해서는 안 되잖아. 왜냐하면 태어나면 죽으니까. 게다가 아주 극단적으로는 인간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니까 인간이 멸종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교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붓다가 해결하고자 했던 생사가 과연 우리가 보는 생물학적인 생사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 노사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거기에 생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그러면 생은 왜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뭐였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우리 박사님은 그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셔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고 그 부분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순간 교수님한테 반했습니다. 너무 명쾌해서 아 저게 그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생이 네. 유를 연하여 나타난 생은 네. 부모를 연하여 나타난 생과는 질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생사의 문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만약에 그 문제였다면 나는 왜 생이 있을까? 아,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아, 부모가 내버려두죠. 있다면 왜 그럼 이제 부모는 왜 있었을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왜 있었냐 이거 물어보면 계속 부모님만 나와. 뭐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그쵸? 뭐 하나만한 질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인 분들이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존재가 있게 되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시기, 모태에 들어와 가지고 성장해서 존재가 돼 가지고 태어나서 늙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게 네. 12연기에 대한 3세 양중인과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뭐 부모님한테 태어난 생사를 가지고 생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납득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연기설이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된 것을 별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생사가 아니라 네. 유라는 게 이게 바와띠라고 하는 네. 산스크리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건 이제 부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에서 네. 이제 현재형이 바와띠인데 그건 비잉이에요. 비라 비동사라고. 네. 비 있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라고 번역한 것은 한역의 유라고 번역한 와와예요. 와와. 그러니까 와와는 뭐냐면은 비잉. 비잉이라는 것은 비의 상태가 네. 지속돼서 지속되는 구조를 비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비잉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태어남과 죽음은 태어나서 죽는 실제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언어예요. 그렇죠. 네.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나라는 비잉이 있어야 돼. 존재가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없다면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태어났다는 말은 그 어떤 존재인가가 태어났다는 말이다. 네. 이 말이에요.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는 말은. 네. 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사유. 네. 그 비잉의 근거가 취라는 거예요. 우빠다나. 이런 식의 이제 사유가 네.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에 가졌던 이제 사유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경에서 내가 도를 깨닫기 전에 보살로서 수행할 때 나는 노사는 왜 있을까? 이렇게 사유하다가 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차근차근 해서 어디 이제 그러면 취, 뭐, 수, 촉, 네. 유깁, 명색, 식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이게 쭉 거슬러서 이제 사유를 역관을 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였냐 하면 네. 거기 이제 디가니까야에 네. 마니다나 수타라고 하는
우리가 대인연경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에 보면 네. 그 유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 네. 유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안 한다여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유가 없다면, 즉 요규, 세규, 무생유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유가 없을 때 유가 지멸된 상태에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유가 태어남의 원인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가 뭐냐는 문제가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네. 이 유를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유, 뭐 사유, 생유, 중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유 구조를 가지고 생사 문제를 이제 해명했던 게 아비달마 불교의 사유설이에요. 네. 과연 이제 그게 맞는가? 디가 니까야 아까 이야기한 그 대인연경에 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안한다여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 그때 너희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변천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때 명칭의 과정이 있고 그때 언어의 과정이 있고 그때 개념의 과정이 있고 그때 반야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네. 말이 전혀 지금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 의존하여 발생할 때. 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네. 그 삼세 양중인과로 네. 12연기를 설명하게 되면 네. 명색은 물질과 정신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식이 어머니 태 안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식은 이제 순수한 의식 상태인데 네. 네. 이게 정신적인 측면하고 물질적인 측면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발전한다는 게 나뉘어서 그래서 색의 모습,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육체적인 모습하고 정신적인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명색이 발전하면은 그다음에 육입이 되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육군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군을 갖추게 되면 이제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목구비를 갖춘 한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촉이 뭐냐면 이제 육이 만들어졌으니까 출산을 통해서 세상을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고 애착하고 취해가지고 존재를 만들어서 또 다음 생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이해하기는 쉬워. 근데 사실인지는 몰라. 그렇죠. 그건 증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이해하기는 쉽지만 사실인지는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죠. 말 뜻은 알아듣겠는데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염기설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해하기 쉬워서 잘된 이해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이론을 이야기한 게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명색은 실제로 이 식과 명색이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에서 명색이 만들어졌는데 명색하고 식이 상호간에 의존한다는 말은 명색이 만들어지고 또 식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 그렇지, 상호간에 의존하니까. 뭐 식과 명색이 상호간에 의존한다는 말은 이건 도저히 이 삼세 양중인과설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해서 식에 의존하여 명색이 일어나는 한
너희들에게 생로병사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 의존하여 발생할 때 그때 너희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변천하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부처님이 네. 말씀하시는 생사인 거죠. 그런데 그쵸? 다시 그러네요. 또 네. 거기에 명칭의 과정, 명칭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때 언어의 과정,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 네. 그때 이제 반야는 통찰이죠. 네. 통찰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근데 그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는데, 네. 그 식은 항상 명색에 의지하여 있는 식이 발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생사라는 건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의식 속에서 명색과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지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나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것을 부처님은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칭이라는 바로 명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색이라는 게 형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분별하는데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명칭을 만들어내고 또 언어를 만들어내고 개념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제 통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12연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는 3세 양중인가로는 이해되어서는 결코 그 바른 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들의 생사라는 것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라는 생각 때문인데 맞아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념이고 명칭이고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자아의식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 가운데 아어취라는 게 있어요. 아어취. 이게 이제 취 가운데 사취가 있잖아요. 취 보면 뭐 개금취, 뭐 이런 이제 취가 있어. 근데 욕취, 뭔취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아어취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취해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자아 생각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쓰는 나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단어를 취해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나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못 찾아요. 찾아보세요. 너는 누구야? 보통은 내 몸이나 내 이름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다시 묻기를 몸이 너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고 어떤 거래. 이름이 너냐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라는 말을 쓰면서도 나는 나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있어가지고 생사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사를 일으키고 있는 유 구조 가운데는 언어적 구조가 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아어취라고 부처님이 다 설명하셨어.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12연기의 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를 또 분석하면 욕유, 색유, 무색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 존재가 욕망의 주체로서 드러나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규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요소들을 자아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무세규라는 것은 형태는 없지만 네. 이제 우리들 어떤 의식이나 생각을 네. 취하고 있는 유로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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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정신적인 나, 그럼 이제 무세규에 속하겠죠. MBTI도 무색에 속하겠네요. 글쎄 네. 나 MBTI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네. 몸, 그럼 네. 이제 세규에 해당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은 나, 음. 갖고 싶은 나, 뭐 이제 여기에 요규에 해당하겠죠. 네. 이 세 가지의 구조 속에 네. 우리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그걸 자아로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유가 멸하면 네. 생이 멸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아상이 사라지면 생사는 네. 사라진다. 그쵸.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아상, 네. 인상, 중생상, 수자상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사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네. 생사로부터 벗어나자,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결은 네. 죽었다 뭐 다시 부활하거나 이런 문제하고 상관되어 있지 않고 네.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그 12연기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사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 전을 보면 어떻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는가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명행식 이 앞부분이 또 전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내가 늙고 죽는다는 생각도 하고. 하게 되니까, 네.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네. 항상 생사의 두려움이 네. 생각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두려움이 뭐 생각 속에 있어요, 공간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생각 속에 있죠. 두려움이라는 게 생각이야. 맞아요. 이게 왜 두려운 생각, 고통스러운 고통이 밖에가 있어요, 내 안에서 생각으로 나타납니까? 내 안에서 생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없애는 게 불교예요. 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엉뚱한 괴로운 생각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됐지. 뭐 뒤에 윤회가 있냐 없냐 문제는 네.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있든 없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지금 여기에서 삶이 네.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살고 있으면 네. 이게 올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물론 나라고 하는 어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지금 내가 오온을 나라고 망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그거 체감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걸 체득하기 위해서, 네. 그걸 실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렇게 명쾌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네. 무엇이 괴로움이냐,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말하자면 오온을 너라고 붙잡고 망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괴롭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무엇이 열반입니까? 오치원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망상이 싹 사라져야 돼. 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겠어요? 아니죠. 뭐가 네. 있다고 그랬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 삶이고 있는 업보는 있지. 그쵸. 작자는 없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곧 나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내가 네. 도둑질을 하면 내가 도둑놈이야. 맞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노릇하면 부처야. 부처가 부처님 노릇하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달으면 부처야. 부처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해. 네. 도둑놈이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둑놈은 없어.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 생기지.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나라고 내가 부르는 것이지 업을 떠나서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네. 업을 짓고 있지도 않고.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앞뒤가 틀려 있는 거야. 도둑질해서 도둑놈 되는데 도둑놈이 도둑질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명쾌한데 말이에요. 그럼요. 불교가. 그래서 네. 불교 공부는 네. 이런 것을 이제 체득해도 삶 속에서 실현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네.
여법하게 살아가도록 네. 공부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알고 해야 돼, 바르게. 네. 근데 공연히 안 죽을 수행을 하려고 생사 없는 세계 가고 안 태어날 생각으로 네. 수행을 하고 있으면 네. 이게 다 망상만 피우다 마는 수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네. 생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생사 이야기 하면서 네. 끝맺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